참석하시느라 우리 봉헌사 신도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연희단 우리 그 연등 불자님들 또 합창단 그날 날씨도 더운데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뜨거운 그분들을 위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행사는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8일은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또 우리도 부처님같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런 원력을 담고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묘행무주분입니다. 32분 중에 4번째 해당이 됩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주수 항복에 대해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주수 항복을 잘 하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불자가 참 마음을 깨달아가는 길, 다시 말해서 중생이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묘행을 닦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묘행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수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머무를 주자, 닦을 수자, 주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모양다리, 다시 말해서 상이 없어야 된다. 그 상이 없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밝히는 겁니다. 그 상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육바라밀을 닦으면은 그 공덕이 흑원과 같이 무한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함이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이 묘행이 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따라 읽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물질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며 소리와 향기, 맛, 감촉, 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해야 하나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며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하나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모양다리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 문장은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보리가 어떻게 주수 항복을 해야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란 말은 연전기후라. 다시 말해서 앞에 문장의 글귀를 이어가지고
뒤에 와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앞에 문장의 내용을 이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차라는 것은. 그래서 수거리야 보살은 응당히 주한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주함이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간결하지만 사실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보시라는 말이 뭐냐? 보시. 보시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닦아야 할 수행주라고 그래요. 이것을 수행주. 닦을 수자, 행하라 자, 머무를 주자. 그러니까 이 6가지의 보시 중에서도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가 첫 번째 놓여지는 것은 수행의 근본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를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한다. 상에 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쉽게 해석하면 보라고 할 때 그 보자는 사실은 한문으로 말하면 넓을 보자의 뜻이야. 넓을 보자. 응? 그 다음에 시 할 때 시자는 베풀 시자인데 그 시자는 흩어버린다는 산자의 뜻이야. 그러니까 보산의 뜻이 오히려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넓히고 무엇을 흩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능 보산진 흉중 망념석기 번뇌 이 말인데 능이 내 가슴 속에 모든 망념, 습기를 전부 다 넓게 흩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그 가슴에 있는 걸 다 비워버린다. 보시의 의미는 진짜 보시의 의미는 그거야. 내가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원한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온갖 번뇌망상을 다 비워버려가지고 흩어버린다. 그게 보산이야. 보산이 보시라 이 말이야. 그게 진짜 참 보시라 이 말이에요. 꼭 우리가 흔히 보식하면은 물건을 남에게 갖다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참 보시는 자기 흉중에 담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게 참 보시라. 그래서 원래 보시는 보산의 뜻이다. 흩을 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비움으로 해가지고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앞에 부처님께서 사상을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상을 없애는 방법은 내 흉중에 내 고집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분별 망상심을 다 비워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먹구름을 흩어버리듯이 그걸 다 흩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담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냥 주워 담아가지고 하나씩 모아가지고 밤에 누워서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가슴에 주워 담아놨던 내용을 그때서야 끄잡아내가지고 하나씩 해부를 하는 거야. 아, 요놈은 내한테 잘했지. 요놈은 내한테 잘 못했지. 에? 이거는 좋았지, 안 좋았지. 온갖 분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참다운 보시는 이런 가슴에 흉중에 담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다 바깥으로 드러내가지고 흩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흩어낼 때 사상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걸 쌓아놓지 않는 그것이 참으로 진보시다. 진짜 보시다. 보시의 원뜻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안으로는 내가 탐심, 지심, 치심, 삼독심의 모든 그런 애착심을 다 제거하고 바깥으로 보시를 행한다. 열심히 흉중에 담는 걸 바깥으로 자꾸 버리는 그런 마음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외가 상응이야. 안과 밖이 내 몸뚱아리에 실천하는 모습하고 내 몸뚱아리 속에 담겨있는 마음하고 이게 일치가 돼 상응이 되어야 된다.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이게 일치가 돼서 상응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무량복덕을 얻는 것이다. 그게 참보시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이 무량하다고 해서 그 복덕을. 그거를 부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기 위해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히 주한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주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집착을 가슴에 담는 게 아니고 모든 집착을 가슴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보시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른바 물질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고 또 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해야 하나니라. 성향 미촉법. 자, 우리는 지금 이 몸에 뭐가 있습니까? 오감 기능이 있잖아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오감 기능이 내가 좋으면은 받아들이고 나쁘면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에 맞춰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거는 물질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이지 물질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고 참 내가 저것이 좋다 하는 것을 내가 눈에서 인식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눈에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눈이 보기 싫어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는 또 어때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하는 소리가 들어올 때는 그걸 받아들여 주는데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해봐. 막 귀가 딱 닫아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함이 없이 보시한다는 건 내 오간 기능을 그 안이비 설신이에 의지해서 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참보시는 우선 흉중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이 오간 기능으로부터 받아들인 수많은 분별 생각을 담지 말고 그걸 다 비워야 된다. 어린애가 봐요. 어린애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줄 압니까? 어린애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진이라고 그래요. 천진. 정말로 하늘과 땅이 조금도 인간과 하늘과 땅이 거짓됨이 없는 진실 그 자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 숙세에 지은 어변이 두텁다 보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그거를 각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살을 붙이고 기술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한 각색을 하고 기술을 부리면서 살더라도 연꽃같이 살아라. 거기 물들지 말아라. 진흙에서 연꽃이 피지만은 진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연꽃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별도의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미타경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해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야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아미타불의 세계를 논할 때 하는 얘기지만 부처님의 참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외의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사바에 물들지 않고 사는 이 마음을 가지려면은 바로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여기에 머물러서 주하지 말아라. 보시하지 말아라. 참 이거 쉬우면서도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수행을 하는데 육바라밀을 논할 때 3시가 있어. 3시. 첫째는 보시, 두 번째는 무예시, 두려움이 없는 베품, 세 번째는 법시, 법다이 베푸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재물은 내가 누구에게 보시를 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 보시를 하는데 그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고 또 받을 사람의 마음을 두고 또 내가 어떤 처소를 가려서 보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차별상인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시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진짜 육조스님은 이랬어요. 무주상 보시가 어떤 것이냐? 정말로 주함이 없이 묘행, 즉 주함이 없는 묘행은 어떤 것이냐? 바로 상의 주함이 없이 보시한다는 것은 첫째는 위무능시 심하고, 즉 능히 베푼다 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준다는 생각 없이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보시하는 그 물건을 보고 주지 않는다. 물건을 보고 주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사람을 분별하고 보시하지 않는다. 응? 사람을 분별하고 보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상에 머물지 않고 진짜 보시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그 내가 보시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무심해야 돼. 또 사람을 가려서 보시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내가 무심코 주고 싶은데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세력이 없는 사람이든 사람을 분별해서 보시하면 안 된다. 분별하지만.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베푼다 하면은 능소가 나눠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나눠져.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 높은 데 있고 받는 사람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준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참보시는 정말로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야 돼.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해야 하나니라. 보살아 수고리야, 보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하고 상에 주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왜 그러냐? 만약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야 그 복덕이 정말로 무량하다, 무한하다. 그 무한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우선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보시를, 무주상 보시는 이런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부스님은 평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야교 천하행인데는 무가 일례강이라. 만약 천하를 행하고자 할 때는 한 제주에 지난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수부리하고 부처님이 지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문답을 한다 이거야. 주고받는다 이거지. 왜냐? 부처님도 견성한 사람이고 수부리도 대금보살이야. 근데 수부리가 왜 이 보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거야. 근데 알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주수항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답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치 재주 있는 사람이 그 재주를 재주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야부스님은 그것을 한 재주를 부리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주 없는 사람은 어딜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재주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즐거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수보리가 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은 두 어른이 서로 문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재주를 어떻게 알겠어? 모르잖아요. 두 어른이 어쨌든 문답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보시의 내용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부스님은 바로 수보리나 부처님이나 동격의 위치에서 우리 중생을 위해서 지금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 공부한다는 것은 도에 이르기가 힘들어. 또 지혜 있는 사람이 도를 찾는다면 마음이 청정하여 집착을 끊어 본지에 상응함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덕을 쓰고 끝없는 묘한 생각이 스스로 구족되어 있는 것을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한다는 자체가 한 재주를 부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주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는 배우는 사람은 뭐 때문에 배웁니까?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혼자 담고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국악의 합주단이 합주 소리를 하는데 저것이 다 재주야. 그런데 저런 걸 배우는 사람들이 왜 배워요? 누군가가 저 소리를 듣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럼 부처님이 수보리하고 이렇게 문답을 나누는 것도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하는 재주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야부스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정말로 재주가 뛰어난 것은 결국은 뭐냐? 금상첨화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금상첨화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 여기 보면은 서천십양금의 첨화가 색전선이로다. 서천은 중국에서 나오는 이 서천지방에서 나는 비단이 중국에서는 최고라고 그래요. 이 서천 땅에서 나는 이 비단의 십양금이야. 이 비단은 어떻게 됐냐? 10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문해가 10가지 문해로 짜져져 있다. 이게 짜여져 있다. 이게. 근데 이 비단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좋아.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데 거기에 꽃을 수놓으면 어떻게 해요? 비단도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꽃을 수놓으니까 그 모양이 전선이야. 볼수록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과 수보리가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는 그런 주수 항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하지 마라 하더니 이번에 와가지고는 바로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야 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그 자체만 해도 귀중한데 이걸 부연해가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마치 중국의 서천 땅에 나는 그 좋은 비단에 꽃을 수놓으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욕지 단적이의 북두 면난관이라. 단적한 뜻, 단적이란 것은 뭐냐면은 진실한 올바른 뜻, 불법의 참뜻, 보살이 보시를 행하는 그 참뜻, 그 참뜻을 알고자 할진대는 북두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북두를 남쪽에서 한번 보라. 북두를 남쪽에서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북쪽에서 북쪽을 볼 수 있어요? 북쪽에서는 북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남쪽에서 봐야 북쪽이 보이는 거야, 앞에. 예?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산이 어딨냐 물으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혜가 없다고 그래요.
저 바다 위에 강물 위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은 그 참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북두를 보려면은 남쪽에서 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부처의 입장이 되려면 부처님과 수부리가 한 이 참뜻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수부리 입장이 되어보고 부처의 입장이 되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알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되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금강경 법문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이 법문을 말씀하셨는데 21년간 금강경을 써놨는데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해상에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해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리바이블 하는 거예요. 응? 이 얘기를 듣는 거나 3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 안 해. 그게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산에서 산이 어딨냐고 묻고 물에서 물이 어딨냐고 묻는 사람은 무지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넘쳐나지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줘도 바르게 몰라. 그러니 참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모르니까.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 교인들은 보면은 성경책 그냥 주머니 끼고 다 읽어 제끼고 하니까 덜덜덜 하잖아.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20년 다니나 30년 절에 다니나 아이고 어떤 사람 내한테 와서 아이고 나도 50년 절에 다녔다. 50년 절에 다녀서 뭐 내놔봐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횟수 채운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게 바로 상에 머물러 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줄여가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북쪽을 찾을 수 없고 북두를 보려면은 남쪽을 대면해가지고 봐야 된다. 허공불간 사호렴이라. 허공은 사호, 털끝만침도 생각하는데 관계하지 않나니라. 자,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허공이 큽니까? 적습니까? 예? 커요, 적어요? 여러분들이 허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래. 그 허공은 무하다는 것은 뭐냐면 무한하다는 건 뭐냐? 끝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량하다 그래. 우리의 마음은 한량이 없다 이게. 그거는 왜냐? 그것도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어가는데 무량복을 짓는다는 것은 허공과 같은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공이 내가 허공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수많은 생각을 일으킨다고 합시다. 그런데 허공이 그 내가 일으키는 생각에 장애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수많은 그 호렴, 다시 말해서 트럭 같은 수많은 그 생각들이 허공에는 아무런 장애가 받지 않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참 마음에는 이 거짓된 망상이 아무리 물들이려 해도 이 마음에는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늘 외울 때 부정불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외우는 이유는 뭐냐? 참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고개는 끄떡하면서도 외울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입만 외우는, 진짜 그 뜻을 간하고 외우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내가 금강경을 이제 CD를 제작해가지고 아마 그 다음 독송하는 날 우리 오부 회장이 법보시를 해가지고 아마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독송해서, 난 연불 내가 녹음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녹음 해본 일도 없고. 그런데 시중에 독경하는 이 소리를 이래 들어보면은 진짜 경문의 내용을 알고 독경을 하는 사람이 몇 없어.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듣는 분들은 왜냐? 그 경문의 내용을 알고 읽으면은 그 소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수보리의 얘기처럼 그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돼. 간절함. 그 곡조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소리에 놀아나서 그냥 외우니까 하도 내가 답답해가 이번에 독경을 하나 내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어쨌든 허공이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을 강개하지 않듯이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이 마음자리는 아무리 중생이 모멸하고 오염시키고 아무리 이 마음을 없앨려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불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흉중의 수많은 번뇌망상을 걷어내서 흩어버리면, 보시하면은 정말로 넓게 넓을 보자 흩을산자 보산하면은 넓게 이 가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가 흩어버리내면은 그 속에 진짜 이 물들지 않는 허공과 같은 무량심이 빛을 발하게 돼. 그걸 부처라고 그래요. 그걸 도인이라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도 구름 속에 깜깜한데 언뜻 해가 한 번씩 보이고, 또 구름 속에 달빛이 언뜻 한 번씩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마음을 한 번씩 느껴야 돼요. 그게 불자가 살아가는 한심입니다. 깨달음의 한심이에요. 그런 마음을 느껴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그 생각에 관계하지 않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야부스님은 반야의 뜻을 아름다운 비단에다가 비유하고 비단에 꽃을 수놓는 것을 교화의 방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데 그 지혜를 무주라고 하는 주함이 없는 보시를 행하는 실천으로 가면은 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마치 꽃을 수는 것 같다. 비단에다가. 그래서 본래 청정한 묘의를 갖추어 만행의 방편인 덕용을 비단에 꽃을 수놓듯이 부처님과 수보리와의 만남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보리와 부처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는 이것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비단에 꽃을 수놓는 듯 하더라. 이 아버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러한 부처님은 수보리를 만나 무주의 설법을 하시고 수보리는 부처님을 만나서 무진법문을 듣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과 수보리가 주고받는 대화의 모습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뜻임을 알아야 한다.
중생의 안목으로 본다면은 남북 동서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 그렇지만 원래 하늘이 남북 동서를 나툰 일이 없다. 자, 보세요. 허공이 만들어지면서 나는 이쪽으로 북쪽을 하고 이쪽은 남쪽을 하고 이쪽은 서쪽을 하고 이쪽은 동쪽을 하겠다고 동서남북을 허공이 나눴습니까? 사람이 나눴지 허공은 본래 동서남북을 말한 사실이 없어요. 응?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데는 그 외형적인 형상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인식 자체를 벗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이 필름이 잘못 딱 고정관념이 물들어 버리면은 이거 삭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삭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없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본성, 깨달음의 본성 자리에는 본래 차별상이 없는 것이다. 마치 허공이 본래 동서남북을 나누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자리는 본래 동서남북이 없는데 우리는 왜 동서남북을 찾아야 되고 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해야 되고 왜 미워하고 좋아하는 차별을 일으켜야 합니까? 알고 보면 참 허상이야. 그야말로 이게 다 허상이야. 상노름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런 이치를 우리가 확실히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 한 번 본문을 따라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너희 뜻은 어떠한가? 동방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과 사유 상하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응당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해야 하나니라. 생각을 머물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허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시하는데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그 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허공을 드는 거야. 응? 허공을 크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이거지. 무한한 건데 끝이 안 보이는데. 응? 그러니까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마치 그 복덕이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뭘 예금합니까? 돈을 가지고 예금하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예금하면은 통장에 10만 원이 딱 찍혀. 그러면 그것이 몇 개월 가면은 그 10만 원치에 대한 프로테지를 나눠가지고 이자를 거기다 딱 보태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몇 프로라 이렇게 하면 그 몇 프로에 적용이 돼가지고 딱 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유주상 보시야. 상에 있는 보시야. 준 만큼만 딱 받는 거. 그런데 주면서도 주는 마음 없이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하면서
100만 원, 10만 원 예금하면서 예금하는 마음 없이 예금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혹시 직원이 예금하면서 돈 빼냈을까 싶어서 하고 나면 통장에 찍힌 거 꼭 확인하잖아.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형상에 집착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 형상에 집착하는 삶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는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야 된다. 그걸 100%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썰이는 목수들이 말이에요. 처음에 나무를 자를 때는 먹줄을 딱 튕겨가지고 그 먹줄을 따라서 톱을 베는 거야. 그 나무가 반듯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년간 해가지고 아주 숙달된 사람은 눈으로 척보고 톱만 들면은 나무를 자르면 반듯하게 가버려. 왜냐? 오래도록 쌓아온 그 공적이 줄이 없어도 눈 속에 마음 속에 줄이 벌써 하나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유주상보시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주상보시의 이치를 깨달아가야 된다. 무주상을 유주상보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 하면 내일 밑에 등 하나 아무도 안 켠다. 이 중생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등불을 밝히는 이유도 바로 이 등불을 통해서 마음속에 켜지 못한 등불을 켜가지고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자. 어두움은 뭡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어두운 마음이에요. 내 것만 찾아가는 쌓아두는 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다. 이 어두운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지혜의 등불이야. 그래서 불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크다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이다. 허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큰 거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크다고 할 수 있지 비교가 되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 비교하니 그만한 게 있기 때문에. 참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법불곡이란 말이 이 금강경 속에 나와. 법은 외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 법은 외로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시비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면서 눈에 부딪히고 귀에 부딪히고 혀끝에 부딪히고 몸뚱아리 부딪히고 코끝에 부딪히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는데 그래서 부득불 사회에서도 죄를 많이 지으면은 잡아다가 일단 방에다가 가다 두는 거예요. 접촉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야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유주상보시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주상보시의 의미를 깨달아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크다고 하는 것은 허공을 크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이거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분별심이에요. 이 분별심은 크다고 할 수 없어. 왜냐? 이 분별심은 비교가 된다.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별심 속에 분별심이 딱 가려져 있는 그 속에 참마음 불성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무량하다고. 무량하다. 그런 무량한 우리 이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을 드러내서 쓰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쓰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봉헌사 영명이 제정이 되고 나니까 그냥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왜 봉헌사 영명을
무슨 봉헌사에 서울시장에 특혜를 줘가지고 그렇다고 막 그냥 데모를 하고 난리를 지닌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 상의 논리를 몰라. 응? 봉헌사라는 그 절이라고 하는 인식이 탁 박혀가지고 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위원들이 봉헌사를 영명으로 선정할 때는 봉헌사를 절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지역민들의 내리 속에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역사성을 앞세운 거예요. 또 훗날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명을 제정한 거예요. 봉헌사 절이라는 이름을 꼭 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봉헌사보다도 더 오랜 교회가 1300년의 교회가 봉헌사 옆에 있었다면 그 교회 이름으로 영명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교회는 지금 불과 얼마나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의 논리로 간다면은 왜 불광동은 불광교회를 왜 만들어요? 응? 왜 불광동에 살면서 왜 성당교회에 갑니까? 불광은 부처님의 빛 속에 사는 중생들이 다 절에 가야 해. 그것은 종교적 이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지역의 불광이라는 이름이 오래도록 이어온 그 역사성과 그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상에 머무를 때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상에 딱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처럼 무주상, 상에 집착을 하되 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 근본 도리를 몰라. 그걸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양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덩치가 크고 작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크고 작아집니까? 예? 우리 몸뚱아리 속에 담고 있는 이 마음은 무량하다 하면은 엄청 흑원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은 몸뚱아리 사람에는 없네? 아무 장애를 안 받는 거예요. 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로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크고 외형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거기에 장애를 받지 않고 들락날락 하는 것, 다 잠재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움이에요. 반야입니다. 이런 반야를 우리가 담고 있으면서 왜 이 반야의 묘용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번에 이 네 번째가 묘행 무주분이야. 진짜 묘행은 뭐냐? 무주다. 주함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자가 묘행을 하는, 즉 반야지를 행하는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다. 상에 주하지 않는 이 진정한 이치를 우리는 단박에 안 고쳐집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지금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상에 대해서, 보시에 대해서 반복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만행의라는 그 근본을 알 것 같으면은 정말로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허공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이 무주상 보시가 허공과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부스님은 뭐라고 평을 했느냐? 가지예야라. 참 가히 예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랬습니다. 예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의라는 건 도대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런데 없는 것은 인간의 타락심만 존재해. 다시 말해서 이기심만 존재해. 그래서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돼.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예의가 있는 삶 속에서는 뭐야? 갈등이 봉합이 돼. 그리고 대립이 없어져. 그리고 서로의 존재가 고귀해지는 거예요. 품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형상에 치우친 예가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는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차를 좋아하고 차를 사랑하지만은 차에 대해서 책도 하나 내가 썼잖아요. 썼으니까 아주 무식한 편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차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면 난 안 해. 싫은 거요. 왜냐? 사람들이 심성이 본바탕이 진짜 차라는 거는 예의야. 예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알고 싶어서 차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겉모습을 드러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품위 유지, 품위 유지. 아, 내가 이런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하는 걸 드러내. 그래서 무슨 나도 시험에 하는데 가보면은 한복을 착 달아입고 그냥 아주 그냥 화장도 아주 그냥 수갑게 해가지고 차자를 탁 들고 말이지 사쁘사쁘 걸으면서 그냥 온정성이 다하는 그 모습으로 다례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가? 마음까지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마음으로 다례를 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양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만. 그 마음을 배우려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차나 먹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 소리 할 것도 없고.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은 이것도 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심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저도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데 바로 야부스님은 오늘 이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상하게 무주상 보시를 복덕을 쌓으면은 마치 흑운과 같이 무량한 복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두고 야부스님은 가지예야라 참으로 예의를 아는구나 아는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예라는 것이 있고 예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어딜 가나 실수가 없으며 덕행을 닦아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것이다. 수보리가 마음을 항복받는 뜻을 묻고 부처님의 설법 듣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주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주상을 강조하시고 보시의 뜻도 무주상의 보시를 말씀하시며 보시의功德이 깊은 것을 허공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니 이것은 예를 아는 사람이 덕행을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본다면 다시 말해서 부부간의 예를 알고 친구간의 예를 알고 사제간의 예를 알고 모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이 예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향기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극락이 아니에요. 그것이 장엄이고 그것이 보시야. 예는 진짜 우리가 말할 때 예라는 그것을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진정한 예가 뭐냐 이렇게 한다면은 양보하고 겸손하는 거다. 불교에서는 보시하는 거다. 무주상 보시하는 거다.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예의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든지 이런 마음만 적용하면은 부부간에 싸울 일 없고 친구지간에 싸울 일 없고 사제지간에 서로 공경하지 아니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 이거야. 전부 다 똑똑한 사람, 자기 잘난 사람만 남는 거야.
다 잘난 사람은. 얘가 없으니까 전부 양보를 하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전부 다 똑똑한 사람밖에 더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고 무엇이 극락이고 무엇이 부처의 세계인가 중생의 세계인가 이것을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허공경계 기사량 대도 청류 이경장이라 허공의 경계를 어찌 헤아리겠는가. 그러니까 허공은 끝이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량하겠냐 이 말이야. 그와 같이 대도 큰 진리도 맑고 깊어서 그 이치는 너무나 아주 깊고도 깊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오호의 바람과 달이 있는 줄 알면 봄이 오면은 옛날과 같이 온갖 꽃들이 향기롭다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주상의 보시공덕을 허공에 비유하고 허공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다. 헤아릴 수 없는 허공 경계 속에는 아름다운 호수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휘영청 달이 떠오른다고 해도 허공에는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무주성이기 때문에 허공은 무주성이야. 무주성의 허공 속에 온갖 꽃들이 피고 향기로운 것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의 육신 속에 견문하고 각지하는 것이 본래 청정한 실상반야를 의지한 까닭이다. 옛가지를 의지한 꽃이 향기를 바라듯이 무주의 궤도 속에 원만 부족한 만덕을 베푸는 것이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문답이 되는 것이다. 중국에 가면은 큰 호수가 5군데가 있어요. 5군데. 그 오호라고 하는 큰 5군데의 그 호수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호숫가에 가면은 풍월이 있어. 바람이 있고 달이 있어. 호숫가에 가면은 보름날 호숫가에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달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이 떠는 보름날 어디 호수를 가든지 간에 바람결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호수와 달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주변에 만약 봄이 되어서 꽃이 핀다면 그 전경은 어떻겠어요? 더 아름답겠죠? 그런데 그거는 시공을 초월한 진리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연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거야.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인간이 변해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땅덩어리 속에서 곳곳마다 인간이 파헤친 그런 그 인공적인 아름다움, 자연의 좋은 그 경치 속에 그냥 몇십 층짜리 호텔이 들어서고 놀이터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진짜 되느냐?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절을 지어도 자연시경, 즉 조경에 어긋나지 않게끔 틀을 잡아. 예를 들면은 저기 해남 대흥사에 가면은 용화당이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건물이 밑에는 기둥이 긴데 올라갈수록 기둥이 짧아요. 그건 왜 그러냐? 틀을 반듯하게 안 하고 자연의 터가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 틀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다 보니까 밑에는 길고 위에 갈수록 짧아져. 그 옛날 어른들은 건물을 크게 안 져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주변 환경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터에는 큰 건물을 안 치지만 그렇지 않고는 건물을 안 앉혀요.
조화를 이루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움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아름답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연의 모습을 가져와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자연 그대로 그렸는데 아름다움이 되려면은 뭐야? 자연과 괴리감을 느끼지 않아야 돼. 자연 속에 내가 그림을 보면서 내가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산 속의 풍경화를 보면서 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인식을 착각할 정도로 느껴야 돼. 그게 진짜 아름다워.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림 세계도 보면은 추상화락 해가지고 빨갛고 노랗고 한참 칠해가지고 얻은 게 뭔지 분간 못하는데 작가한테 설명하면은 그야말로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낀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과연 동의가 되냐? 쉽게 동의가 되냐? 그거는 그만큼 수준이 높아야 돼. 그 보는 안목이 있어야 그걸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목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림도 볼 줄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보는 수준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문화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의식이 잠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뒷전이고 물질 속에서 어떻게 잘 살고 못하느냐, 부를 많이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권력을 많이 잡느냐 못 잡느냐 여기에 탐닉하면서 살아왔지. 문화적 잠재의식이라는 걸 우리는 체험을 별로 못 해봤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과거보다 잘 살았으면서도 마음은 퇴보하고 있다는 의미가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봉헌사에 오늘 요즘 같은 날 한번 보세요. 여기 절에 오는 사람만 옵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절이라는 곳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에 오니까 이상한 데거든. 이상한 데니까 오는 거야. 아니 와서 보니까 귀하집도 있고 말이지 법당에 가보니까 뭐 양구지 부처님 모습이 이래 있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상한데 자기들이 볼 때 신기하게 느끼지는 거야. 근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얼마나 되냐? 이 1000년이 넘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이런 오랜 역사성을 가진 건물들, 이런 절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속에 더군다나 이 와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호숫가에는 바람이 있고 달이 뜨고 봄이 오면은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바라는데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 즉 수보리와 부처님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과연 중생이 몇 사람이나 깨닫겠는가? 하도 답답하니까 야부스님이 단덕 오호 풍월제하니 춘대의구 백하양이라. 저 오호라고는 호숫가에 풍월이 있는 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것 같으면은 그 풍월이 있는 주변에는 반드시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하노라. 그러니까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님은 오게 돼 있었어. 중생이 없는데 부처님이 왜 오냐 이 말이에요. 중생이 있는데 부처님이 왔고 그 부처님이 온 것을 수부리는 마치 꽃을 피우도록 질문을 하고 대답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아름다움처럼 수부리와 부처님의 이 만남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만남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건강반야의 세계로 몰입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주상, 유상보시에서 무주상보시를 닦아가는 길이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애착을, 마음의 분별심을, 마음의 망상심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를 보산이라고 한다. 늙을 보자 흩을 산자.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다 버려야 된다. 울력 단도 계진 상하니 복등허공이 물가량이로다 나 답을 무양수두에 하찬만하니 종타체허니 법중왕이로다 나 타불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무주상보시를 내가 실천에 옮기면 그 사여진 복력은 허공과 같아서 무량하다. 한량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림자 없는 나무 위에 꽃이 확 피는 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영수야. 그림자 없는 나무야. 거기에 꽃이 확 피어서 향기를 바른다고 생각해봐. 그 향기가 진정으로 부처님에게 올리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유주상보시를 수없이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림자 없는 마음에 꽃을 피워가지고 그 향기를 담아서 부처님 앞에 갖다 올리는 그게 참 보시다. 그런 보시를 우리가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